야,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창립주일입니다. 이제 18년이 된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작은 교회,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에 접어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듯이 또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셨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 교회는 18년 동안 있을 수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여지는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런 고민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일단 지난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눴던 그 말씀들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게 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 듣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모든 분들을 이게 닫아놓은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시간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어떤 이는 어부로서 어떤 이는 이걸로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예루살렘, 이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와 그 후에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를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역사가 짧아요. 그리고 도드라진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후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본받기 원하는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를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과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뭐가 제대로 갖춰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들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본받기 원하는 이 안디옥 교회다. 그러면 그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특별한 무엇인가,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기 원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 작지만 생명력이 있었고 파급력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 교회가 되기까지 특별함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작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18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지만 앞으로 20년, 30년, 4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오늘 교회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또 그 방향을 잡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핍박이요 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고 위기가 심했는지 사도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흩어졌는데 어디 정도까지 흩어졌냐면, 우리 한번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저 밑에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일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흩어졌냐 하면 그 바로 위쪽에 베니게라고 하는 곳,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 그리고 저 위쪽에 안디옥, 이렇게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들이 왜 흩어졌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마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흩어졌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 아닙니까? 구브로 출신 사람들, 그리고 여기 그림상에는 안 나타납니다만 이쪽이 아프리카인데, 이 아프리카 가운데에서도 구레네 출신이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벽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첫 걸음이 바로 이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느냐, 우리 한번 2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 가운데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임마누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누구께 돌아왔다고요?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 고난이 우리 인간의 눈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환난 받기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누구도 이왕이면 환난이 아니라 꽃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그래도 제대로 된 그 길 걸어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과 고난의 이 시간, 예루살렘의 환난, 예루살렘의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바꾸셨냐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이 환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 땅끝까지 퍼질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이런 환난이 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았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도 봤던 것처럼 구브로 페니게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주의 손이 돕게 되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었다라고 하는 거. 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의 환난은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그 증거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없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위기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을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18년이 됐습니다. 이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가 지금까지 2022년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버티면서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를 지키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부족한 자입니다만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우리 개인마다 자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때로는 손을 얹으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50 중반이 돼서 이름을 다 이렇게 외우지는 때로는 못해요. 근데 자리를 딱 앞에서 두 번째 우리 강 권사님 딱 그렇게 연상해서 권사님 이름, 권사님 얼굴, 또 권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그 들으면서 연상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누군가, 자리를 지키는 그 누군가, 힘든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꽃길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꽃길을 가다가도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럴 때에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거나 침묵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밭 인생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밭 인생을 가면서도 복음을 게을리지 아니하고 침묵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일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 이방 땅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누구를 보내냐 하면 심성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24절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곳에 파송합니다. 이 교역자, 목회자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에서 가서 딱 보니까 이 안디옥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는 기뻐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굳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견고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이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바나바의 이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만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굳건한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오랜 시간을 하셨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은, 하루 이틀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굳건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환경이 바뀌다 보면 이 굳건하게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굳건한 마음을, 언제 어디서든지 변치 않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십시오 라고 그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의 인격적인 돌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교회도 많이 바꿔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인터넷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도 인터넷으로 시키고 물건도 인터넷으로 시키고, 요즘은 정말 인터넷 틀기만 하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까지도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을 편리하게 하고 삶의 지경을 넓혀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터넷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 여러 목회자들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세워가지고 당신의 양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나바와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있었던 것처럼, 또 이 바나바처럼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25절, 26절 말씀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바나바의 헌신적인 목회를 통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 혼자는 이 안디옥 교회를 치리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마 기도하게 되었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 바나바를 도울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지금 다소 출신인,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이 바울과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다소에 가서 그 사울, 바울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 이 둘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합니다. 숫자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일게 되면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별명을 하나 붙여주는데, 그 별명이 뭐였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 이게 원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저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런 별명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안에 어떤 향기가 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떠난 그 자리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냐면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있는 곳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인데 이들이 떠난 그 자리는 누가 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다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다가 떠난 그 자리에 그리스도만 남습니까? 아니면 나만 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누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만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김영필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상하게 그리스도만이 남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달라져야 되지만 교회도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뀌어져야, 내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나부터 달라질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땅,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 바나바라고 하는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커지자 이 바나바는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별명을, 훈장과 같은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 교회가 있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고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가 있었고 그리고 사울처럼 협력하는 동역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삼박자가 맞춰졌을 때의 이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 이런 별명, 이런 훈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가 되고 모든 것을 갖춰졌던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고 영을 돌보는 목회자가 있었고 그리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작았지만 견고했고 파급력이 있었고 생명력을 전할 줄 아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바나바처럼 바나바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영혼을 목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영혼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동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 청년서부터 우리 어른 강권사님, 이권사님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금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오누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야. 저들을 만나면 내 삶이 달라져. 저들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힘듦보다는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야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8년이 됐습니다. 적지 않은 이제 청소년기를 떠나서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청년기에 접어든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만 바뀌면 된다라고 해요. 나 하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됨을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목회자의 심정 그리고 협력하는 동역자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달라지게 됨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